계속해서 오늘 다섯 번째 시간, 더 스토리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잔치상, 잔치의 책으로서 책을 나눠드렸는데요. 오늘은 5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구약성경 14쪽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전에 제가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16구절로 꿰뚫는 성경책, 오늘은 나누어드린 책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책 1장부터 3장까지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3번 나누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전하지 않는 4장, 책의 4장까지 포함해서 잠시 요약을 해드리고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창조주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우주 만물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하셨다고, 만드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에서는 그런데 왜 우리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렇게 망가지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시는데, 그 답변, 그리고 그 원인이 우리 인간의 죄에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죄를 범한 인간을 향해 약속을 주시는데, 이 약속에 관한 내용이 오늘 살펴보지 않는 책 4장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인간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는 두 후손들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 두 후손들 가운데 대립과 싸움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는 이 두 후손의 대립과 싸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큐티 나눔방에 참여하시면서 성경을 읽어 나가시는 분도 계신데요, 말씀을 읽어 나가시면서 이 두 후손들의 대립과 싸움이 어떻게 시작되고 전개되어서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는지, 결말을 어떻게 맺는지, 이 질문을 계속 가지고 쭉 읽어나가시다 보면 또 성경이 여러분에게 새롭게 열릴 것입니다. 한번 읽으시는 분들은 그 관점으로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대립과 이 싸움, 두 후손들의 대립과 이 싸움은 타락 이후 창세기 4장부터 오늘 살펴보는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12장까지도 계속 전개되는 것을, 계속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구조를 한번, 전체 구조를 보시면요,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앞부분은 1장부터 11장까지 4가지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창조, 타락, 홍수, 여러 나라들에 관한 내용인데, 창조 사건 1장, 2장, 창세기 3장 타락 사건, 그리고 4장부터 이제 11장 끝까지 아브라함이 등장할 때까지 계속 이 두 후손의 대립이 어떻게 시작되고 싸움이 계속되는 것을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 4장부터 11장까지 읽어나가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뱀의 후손이, 여인의 후손이 아니라 뱀의 후손이 압도적인 승리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형이 아우를 살인합니다. 온 땅이 부패해져서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홍수로 인간을 다 쓸어버리십니다. 이렇게 뱀의 후손이 계속 승리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인의 후손을 보존해 가십니다. 홍수를 이 땅에 임하게 하실 때에는 노아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여인의 후손을 보존하십니다. 그런데 그 홍수가 다 쓸고 간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는 그 홍수로도 씻어지지가 않습니다. 다시 숫자가 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숫자가 늘어나니까 또다시 하나님께 도전하는 바벨탑을 세우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또다시 여인의 후손을 보존하십니다. 그래서 노아의 아들 중에 하나인 셈을 통해서 여인의 후손 한 사람을 태어나게 하시고 그를 부르십니다. 바로 그가 오늘 등장하는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신 뱀의 후손의 머리를 짓밟을 여자의 후손을 위한 본격적인 하나님의 준비이자 시작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를 부르시고요, 그를 떠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아브라함의 인물을 보면서 떠남이라는 주제로, 이 주제를 중심으로 말씀을 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왜 떠났을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당연히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당연히 일어나서 떠났겠지요 라고 답변할 수는 있지만, 저와 여러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가지 않았던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따라간 것은 맞지만 그게 전부인가? 물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떠났지만 그 마음 안에도 어떤 동기가 생겨 일어났기 때문에 떠나지 않았을까 하는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 마음 안에 일어난 무엇인가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만났기 때문에 그가 과감히 버리고 떠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한국을 떠나서 여기 캐나다까지 오셨습니까? 제가 이제 88년부터 우리 밴쿠버 이민 공동체를 이렇게 돌아보면 크게 캐나다에 오는 우리 이민자들, 유학 가정들의 부류가 세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어떤 부류냐면, 한국이 찢어지게 가난해서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그 가난을 피하려고 이민을 온 부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밴쿠버는 그 부류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볼 때. 또 두 번째 부류가 있는데요, 두 번째 부류는 저희 부모님 세대인데요, 자녀들을 위해서 오신 분들입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살면서 보니까 캐나다가 아무래도 우리 자녀들에게는, 내 아이들에겐 좋을 것 같아 하며 당신들은 희생을 하지만 그 어려움을 감수하고 이곳에 오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세 번째 부류가 생긴 것 같아요. 이제 젊은 분들 중에서는 그런 분들이 많고 시대가 바뀌고 세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 아이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가난해서가 아니라, 한국에서도 물론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지만 그럼에도 이곳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내가 더 나를 충족시킬 것 같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꼭 내 아이들과 가족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제 나를 위해서도 오는 부류들이 좀 생겨난 것 같아요. 물론 복합적이겠지만 이유들이, 제가 무엇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냐면, 우리는 모두 무엇인가를 찾아다니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찾아다니는 존재들일까요? 우리 안에 무엇인가 이러한 그 빈 공간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그리고 그것을 채우고자 하는 갈망이 있고, 그것을 채울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을 찾아다니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것이고, 내가 저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사랑하는데 이 사람과 결혼하면 내가 지금 그 채워지고 싶은 그 마음 안에 그것이 채워질 거야 하고 하는 마음으로 결혼을 하는 것이고, 새로운 직장을 찾는 것이고, 새로운 곳을 찾아 떠나는 것이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있는 본성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아브라함도 그 안에 그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이거다, 그 안에 있는 그 갈망을 채울 수 있는 분이 이분이고 이 음성이구나 하고 일어나 따라서지 않았을까 라고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찾아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지금은 무엇을 찾아 살고 계십니까? 그 무엇이 되었든 간에 그 어느 것이더라도 그것이 여러분을 온전하게 영원히 채울 수는 없습니다. 조심스러운 질문이지만 한번 여쭤보면요, 여러분, 사랑해서 다 만나서 결혼했잖아요. 지금 내 옆에 있는 그가 영원히 나를 채워주던가요? 이 남편들의 두려워하는 눈빛은 뭔가요? 저 아시잖아요. 결혼 생활 참 행복하게 하고 있는 것. 그럼에도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 아내가 저를 영원히 못 채웁니다. 그 모든 다른 것들은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겁니다. 내가 지금 채우고자 하는 딱 그것이 언제 채워지는가? 창세기 12장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를 부르니 일어나 나를 따라오지 않겠느냐? 그 음성을 듣고 일어나 그 길을 따라갈 때만 채워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게 아닙니다. 결정적이고 확정적인 겁니다.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 나오실 때마다 주님은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여러분을 계속 부르십니다. 그곳이 아니야. 그 사람이 아니야. 네 옆에 있는 이 사람이 아니야. 너의 그 직장이 아니야.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재물이 아니야. 그 다른 것 아니야. 나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나올 때마다 그 음성이 들리고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일어나 그 음성을 따라갈 때 그때만 풀어지고 해결되는 것들이 내 안에서 풀어지지 않고 해결되지 않던 그것이 바로 그 음성 듣고 이것이구나 하고 따라 일어나실 때 주님께서 그것을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내 옆 이 사람 아닙니다. 그 일 아닙니다. 그 물건 아닙니다. 거기 가는 것 아닙니다. 이 분입니다. 이분. 이것이 여러분과 오늘 첫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떠남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왜 아브라함을 떠나게 했을까? 물론 앞서 말씀하시고 계획하신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던지고 싶은 질문은 뭐냐면 아브라함이란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이 무엇이었냐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이 일을 이루실 것인데 아브라함이란 한 사람을 위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를 부르셨냐는 겁니다. 이 질문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말씀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시면요, 이르시되 자 떠나라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이 시점에서 잔치상 책 교회에서 정성껏 투자해서 여러분에게 선물을 드렸는데 숙제를 잘하고 계신지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긴장하시라고 물 한 모금만 마실게요. 이 말씀을 딱 읽는 순간 지난 4번의 설교와 아니면은 지금까지 읽었던 1장부터 4장 가운데 떠오르는 구절이 있으십니까? 이 구절을 딱 읽으니까 다 있으시죠? 네, 예스로 제가 창세기 1장에서 떠오르는 말씀이 있으십니까? 1장 28절 창세기 말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2장 1절부터 이 4절 아브라함을 향해 주신 말씀은 지금 창세기 1장 28절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무엇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는 거냐면, 창세기 1장 28절에서 내가 너희 인간들을 창조했을 때 준 너희들을 향한 축복, 그리고 너희들을 내가 만든 그 이유와 목적, 하지만 너희의 조상된 아담과 하와가 상실해버린 그 부르심과 축복, 내가 너를 불러서 내 음성 듣고 따라오면 내가 그것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 말씀을 지고 하고 계신 겁니다. 복을 주겠다고 12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창세기 1장의 복과 지금 연결하시고 계신 겁니다. 내가 그 축복의 자리로 너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니 일어나 나를 따르라, 따라와라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이유와 목적은 이것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어느 곳으로 부르셨든지 부르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상실했던, 잃어버린 이 창세기 28장을 회복시키게 하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의 자리가 내 가정이 되었든, 내 일터가 되었든, 내 신앙생활의 자리가 되었든, 봉사의 자리가 되었든, 어느 곳이든 주님께서 부르신 그곳이 다른 이유가 있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가장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창세기 1장 28절 내가 너를 창조했을 때, 지음받을 때 준 그 목적의 자리, 이유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기 위하여 여러분을 부르시고 그곳에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서 이것에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첫 번째, 이것이 축복의 자리다. 그 자리가 생존의 자리로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자리가 나에게 이제 불평, 불만의 자리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는 여러분의 생육과 번성을 위해서 부르시고 그곳에 세우신 것입니다. 나의 가정이 되었든, 직장 일터가 되었든, 사역의 자리가 되었든, 어느 곳이든 바로 창세기 1장의 목적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하여 그 장터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부르심의 사역의 자리에 서 계십니까? 그곳을 경쟁의 자리로 보지 마십시오. 그 자리가 다툼의 자리가 되게 하지 마십시오. 아담과 하와에게 이 창세기 1장의 약속과 축복의 말씀을 주셨을 때, 부르심을 주셨을 때는요, 아담과 하와 너희 둘이 함께 잘 번성하고 충만해서 함께 잘 다스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기독교적 세계관과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고 내가 직장에 가서 일을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 마음으로 가는 겁니다. 일터에서 내가 같이 그곳에 있는 이들과 함께 같이 어떻게 번성하고 충만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다스릴 수 있을까? 서로를 다스리려는 것이 아니라, 물론 여러분이 그 세계관을 가지고 나가서 살기 시작하시면 충돌이 있고 반대 세력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같이 함께 다스리고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밟고 올라가서 다스리려는 이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곳에도 뱀의 후손들의 영향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그곳에 부르신 이유는 여인의 후손, 바로 창세기 1장의 자녀들이 되라고 그곳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의 자리가 바로 이 목적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마음으로 예배 후에 이제 한 주로 돌아가십시오. 이것이 두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집중하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계속 성경에서 읽어나가다 보면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큰 민족이 될 거라고 약속하셨고, 너희로 하여금 큰 축복이 모든 민족에게 될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브라함의 이 인생을 읽어나가다 보면서 늘 있었던 질문이, 그런데 주님, 아브라함 생애의 그 축복 중에, 약속 중에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던데요?
아브라함의 인생에 그 축복이 제대로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땅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몇 평이나 등기에 올렸을까요? 나중에 보시면 되겠지만 이 시점에서는 거의 1평도 등기에 올리지 못합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서 모든 이에게 축복이 되게 하겠다? 그러면 결국은 영향력 있는 자가 되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아브라함 인생에 몇 민족이나 크게 축복을 하는 자가 됐나요? 영향력 있게? 자기 가정일 하다가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요? 겨우 아들 하나 얻었습니다. 주님, 이렇게 거창하게 약속하시고선 따라왔더니만 아브라함 인생에 제대로 이루어진 것 단 하나도 없는데요.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또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그 인생을 보면 순간순간마다 실패할 때도 있지만 그의 최고의 모습이 언제 드러나냐면요, 약속을 제대로 얻는 것은 단 하나도 없는데 순간순간마다 약속을 믿는 결정들을 내리고 작은 일들을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아내 사라가 죽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자 그가 매장지를 얻기 위해서 가나안 땅 헷족속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3장 1절, 23장 3절부터 보시면 헷족속에게 말합니다. 4절,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약속의 땅에 나그네입니다. 아직도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그랬더니요, 말씀을 보면 이 헷족속 사람들이 이 땅도 많은데 좋은 묘지 하나 골라서 맘대로 가져가서 장사하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들에게 답변하냐면 아니 꼭 내가 지불해서 돈을 내고 그 땅을 당신들에게 사겠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 7절 9절입니다. 헷족속을 향해서 그가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수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냥 가지라고 하는데 왜 굳이 아브라함은 돈을 내고 지불해서 이 땅을 사겠다고 합니까? 지금은 가져도 된다고 하지만 나중에 가서 내 땅인데 무덤 다시 파. 돈을 지불하고 계약을 맺어서 정확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법적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약속의 땅으로 부르셨는데 단 1평도 얻지 못했던 아브라함이 그 대가를 치르고 이 땅을 구입해서 그들의 믿음의 조상 어머니를 묻는 그것을 알고 있는 후손들이 그 땅을 향해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여러분 1세들의 여러분의 이민 자녀들을 향한 이 믿음의 행위 여러분의 자녀들이 압니다. 알 것입니다.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헷족속이 뭐라고 하냐면요, 뭐 공짜로 주겠다는데 그냥 가져가지. 은 400세겔이기는 하지만 싼 가격도 아닙니다. 아주 비싼 가격입니다. 아브라함은 눈치를 챘던 것 같아요. 공짜로 가지라고 해놓고 뭐 가져도 되는데 실은 은 400세겔이야. 흥정하지 않고요, 딱 주고선 오케이. 그리고 그 땅을 사버립니다.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약속을 믿고 작은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을 축복하는 영향력 있는 자가 되겠다고요? 그것은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14장에 가면 가나안의 왕들과 메소포타미아 다른 지역 간의 왕들 가운데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왕이 패하게 됩니다. 그러자
조카 롯이 살고 있는 그 소돔에서 조카가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자기의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그 조카를 구출해냅니다. 기습해서. 창세기 14장 14절부터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큰 민족에 영향을 끼치지는 못했지만 자기 조카를 구해냈습니다. 자기 가족 일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믿음으로 가서 구출해냅니다.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고요? 아들 하나 얻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하나마저도 나에게 바치라고 합니다. 모리아산에 와서. 당시 고대 근동에서 행해졌던 일이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에게는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 유일한 아들 주신 아들 나에게 바치라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22장 1절에서 그를 부르십니다. 2절에서 하나님께서 내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에 와서 나에게 바쳐라.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의 쓸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의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약속을 믿습니다. 데리고 갑니다. 죽일 마음입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아들이 7절을 보시면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양이 있어야 제물을 드릴 텐데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버지 된 아브라함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찢어졌겠죠. 그런데 찢어진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리에서 나오는 고백을 합니다. 그 다음 8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양을 준비하실지 어쩔지 그가 확실히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바랬겠죠. 하지만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아들을 죽이게 하시면 약속하셨기에 또 다른 방법이 있으실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이 아들을 살리기셨지 그 약속을 믿는 그 결정을 지극히도 일상적인 그의 삶에서 그가 내리고 실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이 거대한 약속들이 어떤 면에서는 단 하나도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의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그를 그 약속을 담을 수 있는 합당한 자로 만드십니다. 그 약속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데 제대로 그 약속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약속을 쏟아 부어버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그릇을 만드시고 그를 통해 그 약속이 다음 세대에 부어지게 하십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을 것입니다. 그게 내 시간에 다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것이 나에게 다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약속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으로 내가 만들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거창한 일을 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저 약속 하나 딱 듣고 떠나서 계속 그냥 일상을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겪는 것을 똑같이 겪었고 같이 고민하는 것을 고민했고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처럼 때로는 성공하고 실패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일들, 그 가운데 씨름하는 것들, 그 안에서 해내는 작은 믿음의 반응들과 결정들, 우리가 그것에 집중하고 그것만 해내면 됩니다. 뭔 큰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약속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져 가면 됩니다. 여러분은 저희 목회자들을 보면 그래도 저희들은 소위 성직자들이니까 그래도 나의 일상과는 달리 목회자들은 좀 특별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겠지, 그런 부르심이겠지 하고 혹시 생각할지 모르시겠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실망이 되지 않으시면 좋겠는데 저희 목회자들의 주중에 한 주의 삶은 여러분 못지않게 지극히도 일상적이고 계속 반복되는 일상과의 싸움입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여러분보다 더 반복적입니다. 더 일상적이고 늘 해야 하는 것 또 앉아서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목회자 돼서 철이 없어서 제가 아내에게 무슨 고백을 종종 했었냐면요, 내가 나중에 목회하면 나는 부르심이 사도 바울 같아. 그래서 3년에서 한 5년 사이에 한 번씩 새로운 목회지로 가면 좋겠어. 죄송합니다, 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은 뭐냐면 우리 목회자들이 해야 하는 이 일상에서의 싸움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한인교회들을 보시면요, 한인 목회자가 여러분 한 주에 4번, 5번, 6번씩 설교를 듣잖아요. 여러분은 제가 컨트롤할 수 없으나 그것을 하면서 제가 제 마음에 이것이 그냥 무의미한 반복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적절한 때가 되면 외부로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누가 나 어디 강사로 안 불러주나? 그러면 나갔다 오면 마치 그것이 내가 뭔가 리프레시가 된 것처럼,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한소망교회 시작하면서 잘 아시는 것처럼 한 곳에서 37년 하신 목사님을 만났었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면서 제가 터득은 못했지만 깨닫게 하신 사실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내가 담임 목회의 길 끝까지 가려면 매일 반복되는 이 습관과 일상에서 내가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면, 풍성함을 누릴 수 있어야지만 내가 갈 수 있는 길이다. 그래서 지극히도 예측 가능한 스케줄만 살려고 하는 겁니다. 예배 중에서도 가장 많이 모이신 분들의 예배가 아니라, 다 중요하지만 가장 숫자가 적은 예배를 제일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를 중요시 여기는 이유입니다. 지금은 논문 때문에 재송이도 빠지고 있지만, 왜냐하면 똑같이 기도 많이 하시는 10분, 12분, 15분, 이분에게 일주일에 한 번도 아니고 4번, 5번 연속해서 이제 7년 했는데요, 내가 7년, 14년, 15년까지 해야 끝이 나는데, 그래서 이번에 논문을 결정하면서도요, 저는 하나님이 부르신 건 확실했는데 저에게 이 질문을 계속 던졌습니다. 이게 마치 내가 이제 뭔가를 해소하기 위해서 외부로 눈을 돌리는 것인가, 이게 아니라는 것을 계속 확인하고서 시작했습니다. 이 반복되는 일상을 제가 풍성함으로 바꾸지 못하면 결국에는 제 목회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이 다음 7년을 준비하면서 감사한 것은 자꾸 내가 이것을 하고 다음에 어디로 눈을 돌려야 할까 아니라 빨리 돌아가서 빨리 우리 다음 7년 달려야 되는데.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라고 하냐면요, 이제 좀 새로운 것 좀 찾아가 봐, 흥미로운 것 좀 가서 찾아, 이제 괜찮아, 죄송합니다, 80, 90대도 괜찮아, 30찬처럼 살아도 돼, 이제는 그런 시대야 하며 자꾸 새로운 것을 찾아가게 합니다. 그러니 사역은 이벤트가 돼버리고 뭔가 한번 꽝빵 해가지고 터트려서 확 감정 올라가게 하고 남는 것은 허탈함 뿐이고,
그게 아니라 늘 해온 것, 늘 해야 하는 것, 내가 늘 할 수밖에 없는 것, 그 반복되는 그 지루함 속에서 그 지루함을 풍성함으로 바꾸고 그 안에서 해내는 작은 믿음의 결정들과 반응들,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그 자리를 신실하게 지키며 통과하는 것이 여러분이 해야 할 신앙의 숙제입니다. 목회자가 되었든 선교사가 되었든 성도들이 되었든 이 자리를 통과하지 못하는 이들을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결국에는 드러납니다. 무엇이? 이 사역을 통해서 나를 위해 했구나. 언제 드러납니까? 좀 힘들면 바로 드러납니다. 또 언제 드러납니까? 내 뜻대로 안 되면 바로 드러납니다. 또 언제 드러납니까? 사역에 충돌이나 어려움이 일어나면 바로 드러납니다. 저는 그게 안 드러나기를 바람으로 발버둥 치는 겁니다. 내 사역, 내 가치, 내 정체성이 그것에 달린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는 일상 안에서 내 가치를 찾고 내 부르심을 찾는 이것, 이게 제일 어려운 것이고 이제 한소망교회는 이게 우리의 영성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자리를 잘 지켜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이렇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의 산으로 데려와 아들을 바치려고 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장 16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가 이와 같이 하였은즉 뭘 했다는 겁니까? 뭔가 큰 일을 하려고 내가 드러나려고 앞에 나와서 막 이런 걸 했다는 게 아니라 그 지극히 일상적인 삶 가운데 아들 바친 거 우리도 똑같이 이삭 가지고 씨름하지 않습니까? 진짜 내 육신의 자녀들을 놓고 똑같이 이삭 싸움을 하고 나의 인생이 이삭을 놓고선 계속 주님과 계속 씨름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우리랑 똑같이 우리가 씨름하는 이 일상입니다. 그런데 그 일상에서 나의 이삭을 드리는 작은 결정을 내렸을 때, 그래서 주님을 따라갈 때 내 안에서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에 집중하고 있으면 나머지 반은 세상에 드러나 사용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이 믿음의 여정을 잘 통과하고 계시면요, 제가 확실하게 개런티해 드립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주님이 통해 발견하게 하십니다. 왜 나는 크게 안 쓰시죠? 일상을 돌아보세요. 나의 일상에서 이 작은 믿음의 선택들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것을 하고 있는 이들은요, 세상이 나를 안 찾아줘도 됩니다. 그 자리에 가치가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쉼 가지시라고 저에게 브레이크를 주시는 것 같아요, 주님이. 여러분이 힘들까봐. 이제 큰일 났습니다. 1월 되면 이제 달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교회의 영성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영성이니 이제 그 영성으로 뛰어들어와 주십시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이루시는 것은 주님이지 내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만 잘 챙기면 됩니다. 아브라함이 동떨어진 인물이 아닙니다. 우리도 믿음을 선택을 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 일상에서, 가족관계에서, 나의 일터에서 계속 그 씨름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내 이웃을 도울 것인가 말 것인가 그 자리에서 또 씨름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이삭을 내려놓았냐 맞느냐 우리도 계속 씨름합니다. 그 계획이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뭡니까? 창세기 12장 4절을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가는 겁니다. 무엇을요? 말씀을. 어디로부터 떠나는 겁니까? 에덴의 실패로부터 떠나는 겁니다. 에덴의 실패는 뭡니까? 말씀하셨습니다. 큰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 먹어도 되는데 요거 하나만 먹지 마라. 그 말씀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기고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그냥 이 일상에서 작은 순간순간들 이 말씀 그냥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부르심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이민교회에서 너무 봤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막 다 열심히 다 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본 모습이 다 드러납니다. 자신들을 위해 한 것, 내 뜻 이루기 위해 한 것, 그러면서 다 터져버립니다. 듣고 보니까 일상에서는 자녀들이 불평을 합니다. 집에 와서는 보니까 그리스도인 아닌 것 같다고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이 부르심의 자리고요, 저는 제가 서 있는 이 반복의 자리에만 집중할 겁니다. 나머지는 주님이 하시는 거고,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우리 이름 크게 만드시지 않으셔도 되고, 어차피 우리가 얼마나 큰 일을 하든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게 주님께는 그냥 먼지 한 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큰 거 하겠다고, 우리가 조금 더 나타나 보겠다고, 그게 아니라 오늘은 내가 서 있는 일상이라는 부르심의 자리에 어떤 불평과 불만의 마음이 좀 채워지셨습니까? 내가 어딘가 나가서 선교하고 일을 해야 하고 와야지, 뭔가 이 직책을 맡아야지만 이게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일상의 반복을 실패하는 주는 그 주 주일 예배를 제가 실패합니다. 이것은 확실한 이치입니다. 그래서요, 그 불평의 마음, 불만의 마음이 있다면 좀 내려놓으시고 찬양팀 나오실 때, 그래, 여기가 내 부르심의 자리지, 이 직장이 내 부르심의 자리지, 그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좋겠고요. 준비한 찬양이 있었는데 찬양팀에게 또 잠깐 또 서프라이즈를 드려서 죄송한데, 그 불렀던 찬양을 보면서 딱 이게 더 정확하구나. 그 찬양은 뭐냐면요, 그 우리 강사 목사님이 소개하신 찬양이죠. 그 찬양 부르고 또 연결해서 부른 찬양 부르실 때 그 찬양으로 반응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지금 내가 서 있는 부르심의 일상의 자리가 주님이 그곳에 계시고, 그곳에서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게 하시고, 나에게 주신 부르심의 자리, 엄마라는 자리, 직장에서의 일꾼이라는 자리, 나의 사역의 작은 봉사의 자리, 그곳에서 이 부르심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우리가 그 부르신 자리를 향해 이 찬양과 함께 힘차게 이 자리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완전히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같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땅을 향해 선포합니다. 우리 같이 주여 이곳이 부르신 자리 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 주님이 나를 부르셨어.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내가 선 이곳을.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이 그곳에 계십니다. 주님 여기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같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같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함.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늦지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늦지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늦지 못함 없네. 주님, 저도 아브라함처럼 부름받아서 멋지게 떠나고 주일하고 싶은데요, 지금 그냥 이 질병이 와고 몸 아파서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지금 이민 때문에 힘들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 있으십니까? 근데 주님은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 아픔과 싸우면서 주님 너무 아픈데 걱정되는데 주님 한번 믿어볼게요. 나에게 그 말 해주면 네가 내 아브라함이다. 스트레스 잔뜩 받는 내가 언제까지 일해야 되나, 그 마음으로 지금 월요일 직장 다시 돌아가는데 그때 찬양 틀고 가면서 나에게 주님 이 일 번성하게 해주세요. 기쁘게 할게요. 그 한마디 하면 네가 내 아브라함이다. 큰 것, 위대한 것, 드러나는 것, 이 유혹에 빠지지 마십시오. 일상이 모든 것이고 반복되는 내가 지루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좀 그 마음을 다시 들고 주님께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한 것, 큰 것,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일 일어나 내 아내에게, 남편에게 어떤 태도로 말을 하는가, 내가 내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직장으로 향해 나가는 내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가는가, 다시 반복되는 그 책상의 자리에 앉아 다시 준비하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 그곳에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하시는 것은 위대한 일이 아니라 그 그릇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임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소망교회 이벤트 교회 되지 않게 하시고 뭔가 드러내고 보여주기 위한 교회 되지 않게 하시고 뭔가 드러내고 보여주기 위한 사역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룩같이 겨자씨 같은 작은 것들과 작은 일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계속 그 일상에서 주님을 발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나의 일상에서 그 믿음으로 그 그물을 던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일어납니다. 주의 말씀을 위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위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늦지 못함 없네. 이제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그 아버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로 하여금 그 부르심을 보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감화 일하심이 지금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